저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기성 목사예요. 목회한 지 한 30여 년 되고 방배동에 있고요. 호주에서 한 4년 정도 유학을 하고, 그리고 3년 전에 우리 김미경 목사님, 김일정 목사님 만나서 그때부터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와 연관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저는 문법은 가르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문법은 지금 책에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헬라어 히브리어 문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자가 중요하거든요. 이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면 오늘 이제 배워야 될 게 뭐 심령이라는 단어, 복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할 때 복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복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복을 얘기하지 않아요. 심령이라고 얘기할 때 심령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양한 뜻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심령의 뜻이 무엇이, 그래서 이렇게 문자적인 의미로 첫째는 접근을 하지만 그 단어가 성경의 의미로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는 목사는 저는 많은 줄 알았거든요. 몇 사람 없더라고요. 몇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저 하나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잘못 이제 제가 성경에서 벗어나면 큰 오해도 받을 수 있는데, 저는 절대적으로 성경을 근거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 말씀이 성경과 연관된 의미가 뭔지를 설명을 드리는 거지, 제 의도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내가 이거를 보고 요런 뜻이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다만 오늘 우리가 이제 볼 때 심령이라는 단어, 또 이제 다음 시간에는 가난,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일 때, 이 가난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할 때 돈이 없는 가난이나 또 말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심령이 가난은 돈이 없는 가난이 아니거든요.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성경을 좀 보다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개강을 시작하게 하시고 3월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한 구절,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과 연관해서 심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난 시간에 심령을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언급은 안 하고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은 헬라로 푸뉴마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의 뜻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데, 바람, 숨, 호흡, 생기, 영혼, 육체의 생기를 불어넣는 생명의 원리, 육체를 떠난 인간의 영, 인간보다 높고 하나님보다 낮은 영, 귀신의 더러운 영, 성령, 이런 식으로 심령이라는 푸뉴마 하나라는 단어가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0분만 합니다. 57분이니까 27분에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네. 왜냐하면 시간이 전체적으로 늦어졌기 때문에 저가 또 이렇게 1시간 하게 되면 안 되니까요.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사람과 연관이 될 때는 그냥 영이라는 단어를 써요. 영. 근데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사용될 때 의미가 확 달라져요. 그걸 성령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하나님의 생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생기는 제가 어디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에게 뭘 집어넣어요? 생기. 그거를 헬라어로는 푸뉴마를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해서 생기,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지면 구약 성경에서는 생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진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진흙은 그냥 진흙이에요. 근데 그 진흙 안에 하나님이 뭐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을 집어넣었더니 진흙이 뭐가 됐어요?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생기, 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집어넣은 거. 이게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심령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과 연관이 되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난 시간에는 뭐 이제 하나님의 영이냐 귀신의 영이냐 뭐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 설명을 지난 시간에는 뭐라고 했어요?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지난 시간 기억 안 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영이 많아요. 성령도 있고 악한 영도 있고 사람의 영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이 우리에게 어떤 때는 환상으로, 어떤 때는 꿈으로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냥 육신으로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나에게 와서 뭔가를 가르쳐주고 말할 때 이게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인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악한 사단의 조종을 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 일을 하는 사람인지,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는요, 능력, 권세, 은사 뭐 이런 거 있으면 할렐루야. 근데 그거 하나도 없어도 목회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는 제 1번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분별해서 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 내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하는 건지, 아니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거를 따라가는지, 내가 지금 칼빈을 따르는지 웨슬레를 따르는지 루터를 따르는지, 내가 뭔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 이거를 다 분별할 줄 알고 내 교단의 입장에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요새는, 옛날에는 뭐 순복음, 뭐 칼빈주의, 장로교회, 침례교회, 그 다음에 웨슬리안이나 뭐 성결교회, 감리교회, 그 다음에 나사렛 신학교, 누토교, 뭐 이런 식으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리 위주로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이 교리가 약간씩 해석하는 문제에 있어서 약간씩 틀려요. 그래서 요새는 교리를 강조하면은 잘못하면 외골수에 빠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서울신대에서 공부할 때, 침례신학 때, 학부는 저는 칼빈을 배웠고, 신학교는 제가 그 대학원은 웨슬리 신학을 배웠고, 그 다음에 호주 가서는 장로교 신학을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대전에서 칼빈 신학을 배울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학은 칼빈주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생활은 웨슬리안주의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제가,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 주장하자니 다른 성경에서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여기는 맞고 여기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이해하고 용납을 하는 입장에서 내 교단의 신학이 뭔지를 알고, 이 신학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단과 정통을 구분하는 거예요. 거짓과 진리를 구분하는 건 신학 외에는 없어요. 요새 텔레비전에 보니까 뭐 엄청난 거 있잖아요. 그 JMS 정명석이 또 나오고, 뭐 유병원이 잠깐 나오고, 뭐 보니까 아가동상에 뭐 어마어마한 일. 저는 그걸 보고, 야,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는데 믿지? 말도 안 되는, 다 뭐예요? 알레고리적인 거야. 비유적, 은유적으로 막 마음대로 해석을 해. 근데 거기에 빠져들어. 나중에 이유를 알아봤더니 뭐예요? 개교회, 기독교, 정통 교회에서는 그런 거를 안 가르쳤대. 그런 거 가르치는 이단이죠. 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떻게 믿을까?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미혹의 영에 미혹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 사역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할 때 어떤 때는 말씀으로, 어떤 때는 꿈으로, 어떤 때는 비전으로, 어떤 때는 환상으로,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최 목사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목사님, 전도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강도사님들에게. 그럼 제가 지금 전하는 이 얘기가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 기준은 뭐예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을 잘 알고 있어야 구분할 줄. 그래서 사역자,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은사가 없어도 사역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을 잘 전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양육받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자의 제1번은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가지고 이게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의 말인지 세상의 조류인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성경을 읽어야 되지요. 그리고 많은 서적도 읽어 나가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도 먼저 헷갈려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말씀 성경을 진짜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성경을 많이 읽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로 많이 읽어야 돼요. 적어도 진짜 1년에 한 3독 정도는 해야 돼요. 신구야 3독 정도. 근데 1독하기도 어려운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 어떤 성도들은 더 많이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보다 목사가 강도사님들이 더 잘 알아야 되는데 말을 못하면 안 돼. 무슨 질문을 해도 답변할 줄 아는 수준까지 이제 성경을 해야 됩니다. 옆으로 빠져나갔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게 하나님의 영인지 귀신의 영인지는 뭘로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요한일서에,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요한일서에 영을 다 믿지 말고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예수를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는 영은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아니하는 영마다 그거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생각이 나시죠? 그래서 내가 꿈을 꿨는데 나에게 막 환상에는 비전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나 어제 은혜 받았더만 환상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환상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인지 비전인지 말씀인지를 분별하는 척도가 요한일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환상으로 올 때 나에게 지금 환상으로 오는 영이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물어보라고 그랬죠. 물어야 돼요. 물어야 구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을 믿는 영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 성령, 내가 그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귀신의 영, 세상에 속한 영, 악한 영들은 절대로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환상이나 꿈이나 어떤 은사를 받을 때 지금 나에게 은사를 주는 영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온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막 기도받을 때 나 응답받았다, 이거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하면 귀신의 영을 받을 수 있고 악한 영의 뭐를 받을 수 있는 거,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 무조건 받았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구분하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그러면 죄와 허물, 영과 연관된 것이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한다고 하죠. 이거를 머물러 있는다. 조금 어려운 한자 표현으로 내재하신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기 전에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뭐 했다? 죽었다. 그러니까 육신이 죽은 거예요?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지금 예수님이 살렸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영은 어떤 상태예요? 죽었던 상태. 뭐와?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어있으면 성령님은 나에게 말씀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내가 내 영이 어땠으니까? 내 영이 죽어있으니까. 성령님은 나에게 나의 어떤 부분에 말씀하고 계세요? 영에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살아있는 영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영이 죽어 있어. 그러면 성령님은 죽은 나와 교제할 수 없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울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속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거를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요 밑에 보면 더 많은 설명이 나와요. 죽었다라고 표현해요. 죽은 영에게 성령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내 죽은 영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의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심판에서 천국으로, 악한 사단에게 속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속해 있고 예수님에게 속한 자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가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벨리엘의 자녀가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모습을 이렇게 분명하게 에베소서 1장과 2장과 3장의 내용을 보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죽은 나를 살려놓은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뭐가 됐다고 표현해? 성경은 성전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전이 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다른 곳에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죽은 영에게는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나의 변화된 축복들을 지금 하나하나 나열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순간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표현하죠. 영적인 것은 영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바울이 로마서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순간 나는 영적인 것,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시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가 성경을 지금 이렇게 읽고 있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나는 성경을 읽기는 읽어. 근데 뭘로 읽어요? 문자, 글자, 책으로만 읽는 거예요. 성령은 다른 곳에서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진리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진리가 뭔지, 거짓이 뭔지, 참이 뭔지, 불의가 뭔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건지 세속적인 것인지를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언제 들어와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는 순간 성전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 다음에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라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텔레비전에 보면 요새 도울이라는 사람이 내가 성경을 몇 번 읽고 그 사람이 성경 100만 독을 해도 성경을 읽기는 해도 깨닫지 못해. 왜?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잖아요. 예수의 영이 없잖아요. 진리의 영이 없죠.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없는데 어떻게 진리를 깨달아? 여러분 성경은 누가 기록했다고 그래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경을 기록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예요? 성령이잖아요. 그럼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원저자의 도움을 받아야 성경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죠. 그리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없어. 그럼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하나님의 나라 그걸 믿을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못 믿죠.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시편 119편 18절에 이걸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성령님 이 시간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걸 풀었으면 성령님 이 시간에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 이해하고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뭐예요? 읽고 깨닫고 믿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어디까지 가야 돼요? 행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믿고 그리고 순종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연구할 때 반드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눈 열어주셔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영과 연관된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악한 사단과 그의 졸개들은 항상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의 뭐를 유혹하고 두드려요? 마음, 생각, 영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에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기준들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내 마음과 생각에 뭘 집어넣어요? 분노, 짜증, 믿음 없음, 염려, 근심, 두려움, 안갚음, 이러한 것들, 억울함, 불신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 안에 가득 차면, 악한 사단이 나를 미혹해서 내 안에 분노를 넣어서 그 분노가 내 안에 가득하면 내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분노가 나오지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내 입으로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뭘 채워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서 나오는 거죠. 마치 치약을 짤 때 쭉 짜면 치약이 튀어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쭉 짜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충만하면 누군가 나를 옆에서 쿡 찔러도 내 입에서 나오는 건 누구만이 나와요? 예수님만이 나오지요. 그래서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진리 충만, 사랑, 이건 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하면 누군가 나를 쿡 찔러도 내 안에서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시기하고 미워하고 안갚음하고 오버가고 싶은 마음이 누군가 나를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친 말이 튀어나오고 분노가 튀어나오고 미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어. 누군가 말의 염려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미래 진로의 노후에 대해서 염려 얘기하면 막 그 염려가 막 온 세상을 뒤집어 내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단은 내 마음에 뭔가를 집어넣으려고 해요. 세상적인 것, 악한 것, 이 땅의 것, 마귀적인 것, 정욕적인 것, 불신적인 것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지켜야 돼? 너를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을 잘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을까? 첫째는요, 삼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자주 부르는 것. 지난번에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왜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뭐라고요? 권세요?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은 영이야. 영에는 이름이 있다 없다? 없어요. 눈이, 모양, 실체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영이야. 그럼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를 올리고 싶어. 어떤 방법이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에게. 무슨 방법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시를 해줬어. 첫째는 뭘로? 말씀으로. 또는 뭘로?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그 다음에 천둥소리로, 세미한 음성으로 자신을 이렇게 계시해줄. 또 하나는 뭘로? 이름을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구름으로 하나님이 역사했어. 막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피조물이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천둥 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천둥 소리. 야, 하나님이 임재했다. 불기. 야, 저게 하나님이야. 이것은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건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두 가지. 하나는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셔서, 또 하나는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지난 처음 시간에 하나님, 엘로힘, 그 다음에 여호와, 야훼 할 때 이 엘로힘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 권세와 힘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는 야훼, 스스로 있는 자,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나는 나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밤에 바닷가로 올라올 때 제자들이 무서워서 누구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에고 에이미, It's me, 나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막 뱀을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할 때 제가 우리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다고 하면 그들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볼 텐데 그때 뭐라고 이름을 대답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뭐예요? 야훼,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순복음교회에서는 그 조용기 목사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뭘로 불렀어요? 야훼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만 아는 거지. 진짜 부르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러야지요. 하나님은 여호와도 있고 야훼도 있는데, 여호와는 나파, 니시, 샬롬, 이레, 다양하고 에베네셀, 임마누엘, 얼마나 많은 단어가 있어요. 그런 거를 알려주는 이유는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누구임을 알려주는 게 이름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름을 사건이나 현장에 맞게끔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 이름을 알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한 사단과 그의 졸개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라고요? 삼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자주 부르는 것.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루에 몇 번씩? 100번 이상씩. 300번도 좋고 1000번도 좋고. 삼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1000번 해보겠어요? 한번?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라는 게 아니라 믿음은 예수님의 뜻이면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권세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건 제가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악한 사단과 그의 졸개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중요한 문구들을 한번 스스로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의 실패자가 아니라 기도의 승리자가 돼요. 이런 것도 만들어 보고, 들어가도 예수님, 나가도 예수님,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의 장, 복과 저주의 장이 있잖아요.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떡반죽 그릇에도 복, 그 다음에 집에도 복, 어디 밭에도 복, 이런 식으로 많은 복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보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예수님과 연관해 볼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잖아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들어가도 예수님, 나가도 예수님,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요새는 엘리베이터니까 올라가도 예수님, 내려가도 예수님, 올라가도 복, 내려가도, 걸어가도 예수님, 쉬어도 예수님, 걸어가도 복, 쉬어도 복.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체가 능력과 권세를 의미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복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또 하나는 뭐예요? 오직 예수, 오직 성령으로 충만, 오직 하나님께만 이거를 고백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한 사단이 내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상소합니다, 상소합니다, 상소합니다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이 상소라는 단어는요 에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바울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할 때 그 상소와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다 할 때 이 부른다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믿음과 정성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예수님이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단순히 예수님 부르는 게 아니라 믿음을 예수님이 누구야? 나의 구주, 나의 메시아, 나의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대속자잖아.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 그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른다, 상수한다는 단어가 청원하다, 의탁하다, 맡기다라는 거예요. 그 가이사에게 내가 의탁합니다 할 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나에게 이런 염려, 걱정, 자녀들, 어려움 이런 것들 나 지금 예수님 앞에 뭐예요? 상수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상수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상수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상수합니다. 이런 고백을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 저희 성도 중에 한 권사님이 아는 어떤 그런 그 연관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수술을 했대요. 지난 주중에 뭐라고 해요? 목사님 급하니까요. 예수님 상수합니다. 최고래요. 왜냐면 이 안에 다 들어있거든. 우리 어린아이가 응애 할 때 부모는 얘가 배가 고픈지 오줌을 쌌는지 아니면 어디가 아픈지 걔들은 뭘로만 다 통해요? 응애로만 다 통해요. 근데 그 응애를 엄마는 다 알아.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님 상수합니다. 내 마음에 무궁무진한 문제가 있다. 예수님 상수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상수하는 일을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상수합니다. 예수님이 분노 예수님께 상수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산기도 갈 때 그래요. 제일 먼저 기도해요.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예수님께 상수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내 문제 예수님이 재정의 문제 예수님께 상수합니다. 하나님이 이 국제연합총회 신학교 이 건물 예수님께 상수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상수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상수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걸어다닐 때, 화장실 갈 때, 운전할 때, 버스 탈 때, 지하철 탈 때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어다니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또 하나는 이 악한 사단이 우리를 마음과 생각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지금 나의 마음과 생각에 불안과 두려움과 불신과 미움과 원망과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집어넣어 나를 분노하게 하는 혼란스럽게 하는 악한 영아 선언을 하는 거야. 이 악이 누군지 선언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멸하노라.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나에게서 나의 마음에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나 간단해요. 이 분노가 치밀어올 때, 염려와 걱정, 근심이 나에게 찾아올 때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 정리를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할 때 그 심령은 뭐예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전체를 그냥 심령 지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성경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팔복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 이런 모든 사람을 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분 남았는데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산상수훈을 제가 매일 한 번은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월요일부터 Monday to Friday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1절로 돼 있고 12개의 주제로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산상수훈 111절을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산상수훈은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안에 111절로 예수님의 말씀이 집약이 되어 있어. 그래서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한번 이거를 백독을 한번 해보세요. 백독을. 산상수훈 111절을 백독을 한번 해보세요. 100일뿐이 안 걸려요. 100일뿐이. 우리가 산상수훈을 배우는데 적어도 이 백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11절뿐이 안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를 강의를 해. 에베소서는 몇 절까지 있나요? 에베소서 155절까지 있어요. 에베소서를 강의하고 설교하는 사람 에베소서를 매일 읽어야 돼. 매일. 내가 마태복음 28장을 설교하고 있어. 그 마태복음을 매주 적어도 서너 번 읽고 설교를 해야죠. 어떻게 설교할 때 내가 전하고 싶은 몇 구절만 읽고 설교를 해.
마가복음을 하면 16장까지 적어도 일주일에 그냥 3번, 4번은 읽고 강의를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해야죠. 그래 설교가 제대로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열심을 갖고 산상수훈도 111절을 한번 백독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10번, 20번, 30번 하다 보면 지루해져요. 제가 지금 50몇 번, 60번까지 했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막 처음에는 막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막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막 읽고 막 그랬는데 50번 넘어가니까 약간 누주해져요. 쉽지가 않아요. 한번 여러분들 잘 산상수훈 공부하니까 111절까지 백독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내가 설교할 때 그 본문을 좀 열심히 읽으면서 설교하면 큰 은혜가 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 없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공부할 때 전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목사님들, 우리 강도사님들이 큰 은혜 받고 하나님 많은 깨달음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